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또 한 주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우리 강석기 장로님 말씀대로 또 기도대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또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잘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라기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인사이트를 주고 지혜를 줍니다. 오늘 말라기 마지막 부분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배 결론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받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배의 결론이 무엇인지 관계 회복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너무 크시고 그리고 너무 분명하십니다. 크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 인간으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큰 계획이자 또한 그 계획이 너무 분명하게 성경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이 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힌 방법, 신비한 방법,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신비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건과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과 섭리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 또 예배자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인류 타락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때서부터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이 무엇이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무리를 부술 것이라는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홍수 속에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왕권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이 어떤 것인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결국에는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면서 진정한 왕은 바로 목숨을 다 내어주는 진정한 섬김의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렇게 세상은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창조하고 타락하고 구속하고 심판이라는 계속된 움직임이 일직선으로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타난 모든 사건과 이 역사들은 다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배의 진실이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자를 핍박하거나 죽이는 자의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노아와 이 세상 모든 타락한 세상과 노아의 가족의 상태가 그거 아닙니까? 예배와 예배드리지 않는 자. 아브라함과 가나안 족속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롯과 보아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이스라엘 처녀들의 관계, 다윗과 그 형제들의 관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배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권세를 무시하는 그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역사의 모든 부분에는 그게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구속과 심판 사이를 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는 그 시대 중에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구원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완성되어 버려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이 역사의 진실이 종말의 예언과 구약의 예언이죠. 그 다음에 종말의 시작, 예수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완성, 이 재림이죠. 이거와 예배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1절,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께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색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파이널 모습이라는 것이죠. 천사도 경배하고요, 모든 족속, 예수를 믿는 모든 족속들이 다 와서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 파이널이에요. 이게 완성이 컴플리트한 모습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사와 그 경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피 흘렸었다라는 그 감격과 경배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과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사건과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요,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 현재 있었던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이거를 신학적 표현으로 two or threefold symbol of prophecy, 중첩된 예표라고 얘기해요. 중첩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창조 위에 나타난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것과 노아의 홍수는 미래에 일어날 심판의 예표예요. 그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표래요. 또한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은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구원할 거예요. 정말 호수로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딱 구해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하는 것과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미래적 심판의 예표입니다. 그게 예수님 이후에 티투스 타이러스라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70년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벽 하나하나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안에 금이 있다 그래서 그 장군이 완전 싹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려요. 정말 심판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그 예표만이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불로 임한다 그러잖아요. 말라기. 또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도들과 믿는 신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존재하게 돼요.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계속 일직선으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직선의 마지막에는 심판과 구원의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임합니다. 그게 말라기의 선지자의 선언이잖아요. 근데 이 선언이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초림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예표냐? 아니에요. 이것은 미래에 앞으로 경험에 대해 놀라운 예표라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죠.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푸라기가 불꽃에 들어가서 타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캠프파이어 하면서 풀을 뜯어다가 장작 태우는데 한번 넣어보셨어요? 근처만 가도 그냥 호루락 타버립니다. 호루락.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지푸라기 같대요. 용광로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지푸라기 같아. 그 뿌리까지도 다 타버린대요. 가지도 남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완전히 컨슈메이트 된다라는 거죠. 심판이 그렇게 무섭고 완벽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그 심판의 날에 똑같은 날인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어노는 송아지처럼, 이 송아지가 얼마나 외양간에 갇혔다 나오면 얼마나 뻑적뻑적 뜁니까? 그 젊음에 그냥 뛰고 싶은데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기쁘게 뛰놀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을 밟고 이 재화처럼, 그러니까 다 타버렸잖아요. 다 타버린 그 악인들을 밟는 그런 놀라운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믿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흙과 백이 구별되시지, 빛과 어두움이 구별되듯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거죠. 완전히요,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의 운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잘 모릅니다. 누가 그 한길 사람의 마음속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인텐션도 아시고요,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지푸라기처럼 태워지고 뿌리도 다 타고 가지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운명이 다르죠. 치유와 회복과 새로움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적, 육체적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질병들 완전히 고쳐주실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의로운 해가 되셔서 떠올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연약함이 완전히 벗겨질 것입니다. 총체적 회복이죠. 완전한 회복입니다. 온전한 회복이고 영원한 회복이 분명히 그날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예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날이 오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빛을 비출 거라는. 그런데 이 빛이 어둠과 죽음을 완전히 몰아내는, 어둠과 죽음을 완전히 쫓아내는 그 빛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둠과 죽음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적 아닙니까? 최악의 적이에요. 감히 우리가 대들 수도 없고요,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너무 두려워요. 죽음을 맞이하면 막 두려워요. 죽음에 가까이 오면 두려워요. 최고의 두려움을 주죠. 그런데 그 어둠과 죽음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놀랍게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이 더 이상 역사 못하게.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새벽 기도에서도 나눴지만,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평화와 기쁨과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자들에게 임하는 그 샬롬의 능력이 어두움과 죽음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예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two or three fourths. 이게 뭡니까? 이쪽에서도 보여주고 저쪽에서도 보여주고, 그죠?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그게 어떤 건지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병자들 고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샬롬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단이 쫓아내잖아요. 사단을 쫓아내. 놀랍게도 그 나라가 어떤 건지, 그 의미가 어떤 건지 다 보여주고 계셨어요. 또한 그 트리폴은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완전하게. 근데 그 전에도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자녀들에게도요, 놀랍게도 그 나라가, 그 샬롬이 임하셔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요.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나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나가서 싸우다 보면은 상처가 나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요. 전쟁에 나갔는데 상처 안 받는다면 신기한 거죠. 왜 그것은 이상한 거죠. 지금 이 현 시대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그 잘못된 그 개념들과 우리가 얼마나 싸웁니까?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마음의 갈등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샬롬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세요. 왜? 빛이 임하신데, 생명의 빛이. 그걸 어떻게 경험하죠? 나 혼자 경험하나요?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경험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나갈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순간 부어지지 않습니까?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나의 상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저만 경험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미국 전역을 충격적으로 몰아간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찰리 커크. 그분의 이름이 원래 찰리 제임스 커크예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커크. 찰리 커크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Jesus saved my life. I'm a sinner. Gave my life to Christ. Most important decision I ever made.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원했고 나는 죄인이고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결정이었다 라고 얘기하죠. 성경의 권위와 진리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모순 없이 삶에서 유익을 주는 진리라고 주장하죠.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성경의 진리를 반박한 적이 없다, 반박할 수도 없다 라고 언급합니다. 성경에는 지혜가 있어서 삶의 적용에, 삶의 변화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라고 강조합니다.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라고 여러 공개 논쟁에서 직접적으로 멘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제사장 행사장, 그 유타에 있는 그 갈리시죠,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1분의 삶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것을 무엇 할 겁니까? 라는 그 인터뷰하는 그분한테 인터뷰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커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당신은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 구원을 이루실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나는 증거하겠습니다. 1분 동안 그 얘기하겠대요. 여러분, 찰리 커크는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심지어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저는 거의 순교라고 보는데 그의 말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엘리자베스 커크죠. 그녀는 놀랍게도 찰리 커크의 그 장례식에서 찰리 커크가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고 그래요. 공개적으로 용서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용서할 때 보면요,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마음이 다 풀어져 가지고 기쁨으로 그 죄인을 용서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그 비디오 클립을 이를 악물어요. 결정을 하는 결정. 이를 악물고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하면서 마음속에 그냥 그 어렵고 힘들고 그 억울하고 세상의 폭력과 죽음이 얼마나 악극하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 뭘로 그걸 이겼겠습니까? 뭘로? 그 엘리자베스 커크는 어떤 밤을 보냈을까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알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진실하고 그리고 충만하며 온전한 도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은요
종말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가요. 너무 놀랍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언제 오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도 돼. 조금은 뭐 여유 있게 살아.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섬뜩섬뜩합니다. 저는 사실. 그분이 그런 마음 자세로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무슨 비가 와 홍수로 뭐가 막 말도 하지 마. 그런 얘기 끔찍하잖아. 심판의 얘기 왜 해? 이 좋은 세상에 이 풍족한 세상에 우리가 잘 즐기고 살면 되지. 뭘 준비야. 준비는 우리만 잘 살면 돼.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 그때도 못 느꼈어요. 비 오다 말겠지. 근데 비가 굵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물이 푹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쓰나미. 거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창이 열려요. 물폭탄이 내려오죠.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큰일 난다. 회개하라. 회개만이 너희 영혼을 살린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이상한 인간이 와가지고 왜 우리 힘들게 해? 저기 나사렛에나 잘 살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해? 우리가 가르치는 이 전통과 이 지혜와 이런 것들을 잘 지금 사회가 잘 되고 있는데 로마하고 관계도 좋고 거기다 우리는 수입도 짭짤하게 없고 모든 게 좋고 윈윈인데 왜 무슨 개혁이야 개혁은. 예수님 개혁을 했잖아요. 막 개혁을 하니까 개혁하지 말라고 막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죽여버리고. 사도들의 역사는 사도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결에 탕위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말려들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안 와. 예수님이 와도 난 구원 받았어.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그 이상은 없는 거야. 구원 받았는데 확신만 가지면 돼. 그거에 그냥 싹 속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내 속에는 빈 강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습이 다 갖춰져 있어요. 다 갖춰져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요. 나와서 11조도 하고요. 다 해요. 근데 내 안에는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멀쩡한 척 그냥 다녀요. 멀쩡한 척. 난 괜찮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의 구원받은 것을 증거로 대봐. 속빈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백슬라이딩 하고 있는지 몰라요. 백슬라이딩.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그 침륜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노력도 안 해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비전과 꿈은 꿈도 안 꾸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구원받았으면 됐잖아. 아니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안타깝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여러분 이 안일함은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많은 부분. 이 안일함.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 안일함 때문에 사실은 백슬라이드가 됐어요. 침례에 빠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사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준비해야 돼. 근데 안 오시네요. 1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세요. 2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세요. 그 안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더하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00년. 그 안일함은 더 커진 거예요. 더 커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 안일함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귀찮아져요. 모든 게. 하나님 나라? 아니야. 에이, 뭐 하나님이 지금 와서 심판하시겠어? 안 하셔. 에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나를 분명하게 붙잡고 내가 만약에 약해졌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가지고 어떤 자극을 줘서 내가 뜨거운 사람이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 만날 때는 내가 그냥 능력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산다는 거죠. 안일함이죠. 안일함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의 이 마지막 성경의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그냥 말라기 선지자가 그냥 세상을 바라보며 느꼈던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예배하고 연관이 되었느냐? 여러분 예배 속에는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가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네.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이끌어주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와 영영이 함께 하실 참 아버지시네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영적으로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놀라운 회복의 마음이요 내 아버지께 먼저 갑니다. 나의 육신적 아버지. 그리고요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자녀들을 보게 돼요. 자녀들을. 그리고 그 아버지 상이라는 것은 그 가족의 탑 리더로서 이 가족들을 다 보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가족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요 그 가족을 넘어서 어디로 가요? 이웃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웃으로.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 아버지와 아들의 회복, 또 예배의 구원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고 잠시만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장 5절 6절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요, 말라기의 예언대로 누가 왔죠?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 놀랍게도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줘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향하게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엘리야의 선지자는요, 한 번 오고 끝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말라기서를 다루면서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우리 모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로 우리를 모두 불렀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로 불렀다라는 거죠. 유일한 자로. 놀랍게도.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땅에 두 종류의 신앙인이 산다고 생각해요. 첫째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그 자다. 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회복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며 사는 자들과, 다른 한 신자의 부류는 이렇죠. 관계없어. 안일함과 거짓말에 속아서 에이, 예수님이 언제 와? 안 와. 라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우리는 어떤 자로 서고 싶습니까? 과연 어떤 자로 서야 될까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2025년 벌써 9월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 한 해가 지나가면요, 우리 모두 100년 안에 다 주님 만나요. 100살 넘게 사실 분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더 사십시오. 그러나 130세 못 넘어갈 거예요. 죄송하지만 120세 사는 것도 어렵죠.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요, 우린 주님이 다가오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우리한테 개인적 종말이 오니까. 어떠한 즐거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떠한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을 이끌어갑니까? 드라이브합니까? 오늘 이 말라기를 저희가 마지막에 같이 나누면서 저는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맞이하는 삶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에 맞는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배의 결과는 주님, 예수님께 영원히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도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벨리 중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놀라운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며